이제 계속해서 지난 수요일에 의해서 오늘도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루게 되는데, 지난번에 다루었던 말씀 첫 번째, 그리고 오늘 똑같은 본문의 두 번째,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똑같은 본문의 세 번째 강해, 이렇게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두 번째로 했던 설교를 또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말씀 안에서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일하심을 보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이라 그랬고요. 오늘 제목은 죄 사함의 기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이 가장 어렵다, 잘 못 알아듣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사님들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래서 개인적 과외는 할 수 없고, 못 알아듣는 게 뭐냐 하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선입견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아멘 이거구나 하고 돌았으면 집에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새로 들은 목사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제가 그것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완전히 결판 내지는 결단 낼 수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첫째, 뭘 보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단락. 첫 번째 단락이 뭐냐 하면 보이는 것을 기준하는 신앙 관점에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하는 그 배경, 위치를 지금부터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뭘 보려고 한다고요? 첫 번째, 배경. 뭘 본다고요? 배경. 예. 그 배경을 보면 이 배경에 지금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어딜 가셨다고요?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러면 뉘앙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오시는 것이다. 어디 계시다 오는 거예요. 그죠? 거기 동네가 동네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네 이름을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본 동네에 왔다. 이렇게 하죠.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그 동네 이름이 있는데 왜 그 동네 이름을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다고요? 본 동네라 그랬다. 본 동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전에 있던 동네가 어디가 된다? 타동네가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 배경, 위치를 먼저 딱 이해가 되면 아주 쉽게 와닿는데 배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럼 본 동네에 있기 전에 예수님이 타 동네에 계셨다. 타 동네는 바로 그 앞에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거기가 어디에? 고라사 지방이죠. 이방 땅이야, 이방 땅. 그 이방 땅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귀신이 예수님께 깜짝 놀라면서 두려움으로 외치는 소리가 있었죠. 그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우리와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막 외치는 그 사건이 바로 앞에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졌고요. 그죠? 그러자 이제 그 귀신이 쫓겨나면서 뭐라고 말해? 우리도 어떻게? 저 사람에게 안 된다면 돼지떼락에라도 우리를 집어넣어 주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하는 거죠. 여러분, 귀신 악한 영을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뭘 기억하라? 하나님. 귀신 악한 영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 네, 하나님,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절대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터치를 못해요. 이 말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영보다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그럼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주세요. 돼지떼에 허락을 했더니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강으로 끌고 가서 몰살을 시켰죠. 이 모습을 그 돼지떼를 치던 그 식구들이 다 그걸 보고 동네로 달려가서 모든 동네에 소문을 냈죠. 그들이 동네 사람들이 몰려나왔어요. 몰려나와서 누구를 받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봤는데 이상한 반응을 하더라. 기억하세요? 첫째, 보통 다른 분들이 예수님 기적을 행했을 때 다른 분들이 예수님께 반응한 것과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오, 예수님, 우리 식구들도, 우리 누구도 아픕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떠나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떠나주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 우리를 떠나주세요. 우리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본문 속에서 누구와 똑같아? 귀신과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말하면 누구와 상관이 있다? 귀신. 우리는 악한 영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다. 얘기되겠죠? 예수님이 그것을 쫓겨났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타동네. 즉 하나님이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맞습니까? 우리는 악한 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예수님이 이제 어디 왔어요? 본 동네. 그 본 동네가 어디냐면 사실은 아까 오셨던데 다시 반대로 돌아가서 어디로 왔겠습니까? 유대 지역으로 왔겠죠. 그러면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타 동네에서 쫓겨났는데 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마을에 왔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타 동네에서 쫓겨나서 본 동네에 왔다. 나는 타 동네에서 어떻게 됐다? 내가 저들을 도우려고 갔지만 저들이 나를 거절했다. 저들은 나를 거절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본 동네에 왔다. 그럼 본 동네는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본 동네 사람들의 신앙은 어떠냐? 이걸 지금 독자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타 동네에 있다가 본 동네에 오셔서 사건을 벌이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우선 요 첫 번째 배경을 놓치면 안 되고, 두 번째, 죄 사함의 기준의 배경을 놓치면 이게 본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우선 보세요. A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신약의 죄 사함, 그죠?
그러니까 신약의 죄 사함은 뭐고 구약의 죄 사함은 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의 죄 사함의 기준과 구약의 죄 사함의 기준은 같은가 다른가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신약에서의 죄 사함의 기준은 뭐예요? 믿음으로. 맞습니까?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구약의 죄 사함은 어떻게 받는 걸까? 실제로 그 본 동네에 돌아오신 예수님, 그 지역에서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아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 내내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뭘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는 행위를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해온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신약에서의 제사함 받는 방법과 구약에서의 제사함 받는 방법이 다르네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에서 구원받는 방법과 신약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네요.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성경을 잘못 본 것이죠. 성경은 창조 이래로, 그죠? 구원받는 방법, 제사 받는 방법은 딱 뭐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럼 목사님,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어요. 자, 증거를 보여주면 레위기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어떻게 돼요? 제사함을 받는 건데 기억하세요. 그러면 보세요. 왜 구약에서는 속죄 제사를 드리면 제사함 받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다시 13절 14절. 우선 속죄 제사를 누가 드릴까? 속죄 제사를 누가 드리겠어요? 제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제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제가 뭘 알아야 돼?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13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 레위기에서는 전부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죄를 범하였는데, 그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죄를 범했는데 죄 진 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 10년 동안 어떻게 살겠어요? 속죄 제사를 드릴까 안 드릴까? 안 드리죠.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러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시점이 언제일까? 죄를 지었을 때가 아니라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죠. 10년 전에 죄를 지었더라도 언제 깨달아? 지금. 아멘. 자, 이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내가 뭐를 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 드려? 하나님이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면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냥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제사 받는 게 아니죠. 전제가 뭐예요?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장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네 죄를 사해 주겠다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죠. 아멘.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행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뭐예요?
믿음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 믿음에 의해서 그 행위를 한 것뿐이에요. 즉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은 행위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뭘 보는 거예요? 행위 이전에 믿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도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것이고 신약도 오늘날도 무엇으로 제사함 받는다?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제사함 오직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멘. 히브리서 7장 27절 시작.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들이 일생 동안 짓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현재로 가져올 수 있으시니까,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짊어지시고 완전하게 해결을 하셨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예수님이 대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내 죄를 짊어지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이 완전하게 해결이 되는 거겠죠. 아멘. 자, 이랬는데 이 구약분들이 믿음으로 속죄 제사라는 행위를 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계속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뭐를 놓쳤다? 믿음이란 전제를 놓쳐버리고 뭐만 기억했다? 속죄 제사라는 행위만 기록하여 어떻게 기억하는 거야? 속죄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 제사함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본 동네, 예수님이 본 동네라고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죠?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의 기준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근데 이분들은 뭘 놓쳐버린 거예요? 믿음은 놓쳐버리고 뭐만 남았어? 행위만. 그러니까, 그죠? 신앙을 뭘 기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준하는 신앙, 요짱나는 거죠. 이걸로 이렇게 끝나면 다 버림받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보이는 것을 기준하는 신앙의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배경, 타동네와 본동네. 하나님을 섬긴다는 본동네는 하나님이신 내가 왔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 나를 어떻게 대할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타동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예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걸로 본 동네의 모습을 보여줬고, 두 번째, 이 본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함의 기준이 뭐였다? 믿음은 놓쳐버리고 뭐만 남았다? 행위, 속죄 제사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기도 하고, 그죠? 원래 율법 본질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더 잘 지키겠다는 개념으로 세부 조항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더 엄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 안식일 날은, 그죠? 일정한 거리 이상은 걷지도 않고 또 들지도 않고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제 말이 되겠죠? 그걸 믿음으로 보고 그게 의로워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철저한 오해에 빠져 있는 것을 이제 전제로 놓는 겁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보이는 것을 기준하는 신앙에서 어디로 넘어간다?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하는 신앙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봅시다. 잠깐 저 제목을 보면서 제가 원래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였어요. 지금 구약의 저분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보이는 것을 기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오늘 본문은 보이는 것을 기준하는 신앙에서 어디로 넘어가자?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하는 신앙으로 넘어가자, 이 얘기인데 여기에 어떤 밑바닥이 깔려 있냐면 사실 구약도 어떻다?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하는 신앙이었어야 했다, 얘기되겠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이 본문을 받아들일 때 오해할 때 구약에서는 보이는 걸 기준하는 신앙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보이지 않는 걸 기준하는 신앙으로 이제 바꾸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어떻다? 구약에서도 이미 뭐였다?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하는 신앙이 옳은 신앙이었다, 얘기되겠죠. 근데 저분들은 보이는 것을 기준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 요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 첫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풍병자와 데려온 사람. 이걸로 이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보이는 것을 기준하는 신앙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하는 신앙, 즉 어떤 믿음이 진짜냐, 어떤 기적, 그걸 아주 명확히 보여주려고 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이제 등장인물 먼저는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이 두 분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께 왔잖아요. 맞습니까? 자,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는 거죠? 예수님께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왔잖아, 이 말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야. 그죠?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큰 의미를 보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왔어. 그러면 타 동네는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맞이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은 있는 거야 이제. 그런데 보는 것을 기준하는 믿음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하는 믿음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냐, 받지 못하는 믿음이냐, 정말 죄사함을 얻는 믿음이냐,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냐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번호를 보시면 두 번째, 참남하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걸 누가 했어요? 서기관. 중요합니다. 이걸 누가 말했느냐? 서기관이 뭐예요? 율법 학자예요. 성경 박사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서 성경을 배워 튼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구한테 배웠어요?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율법사, 서기관, 이분들한테 성경을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관을 배웠으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못된 신앙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예수님을 죽이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 서기관을 필두로 해서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께 왔긴 왔는데 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왔느냐가 완전히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율법을 바르게 통과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여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맞죠? 근데 율법을 잘못 통과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 훌륭한 사람인 건 훌륭한 사람인데, 그죠? 누군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 본문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요.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잘했잖아요. 할렐루야, 이분들이 믿음이 생겼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구나. 큰일 납니다. 내용이 뭐예요? 권세를, 그죠? 권세를 아까 누가 부렸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병 고치고 그런 거 제사함, 병 고침 얘기했잖아요. 이런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사람에게.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한테 성경을 배운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을 필두로 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죠. 아멘. 이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아멘. 이 참남하다는 단어를 다시 보여주세요. 두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거,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누가 말했다고요? 성경 박사, 서기관들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봤다, 잘못 봤다? 잘못 봤다. 자, 이제 그러면 찾아보는 게 3절. 3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다. 그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참남하다. 그럼 왜 참남하다 그랬을까? 이유가 있겠죠. 이걸 찾아보셔야 돼. 왜 참남하다는 말을 했을까? 이거를 이상하게 잘못 잘못 보는 거예요, 자꾸. 자, 분명히 예수님이 뭔가를 하셨겠죠. 그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뭐라 그런 거예요? 저거 참남하네. 하나님을 모독하네. 이런 거거든요. 2절을 보세요. 뭘 하셨는지.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여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저희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건 말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은 뭐였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소자는 중풍병자예요. 맞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어요?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아멘.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성경 박사인 서기관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럼 이분들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을 했을까? 이게 다 틀리더라고. 여기를 잘못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예, 사람들이 되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서기관이 참남하다 그랬을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했다고? 제가 지금 말의 차이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서기관이 들었을 때 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했다고?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한 것으로 서기관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사람들이 죄를 막 사해? 그래서 참남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대부분의 분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서기관은 그런 뜻으로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를 내가 네 죄를 사한다.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서기관도 예수님이 내가 네 죄를 사한다.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서기관은 예수님이 한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이렇게 들은 거예요. 내가 보니 너 죄사함 받았구나. 뭐 해주는 거야? 죄를 내가 사해준다. 그게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너 죄사함 받았구나. 야, 죄사함 받았다는 걸 뭐 해주는 거야? 통보, 알려주는 거야. 너 죄사함 받았네. 지금 서기관들은 어떻게 들었다? 그렇게 들은 거야. 그게 맞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서기관은 정확히 들은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이 그렇게 말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했다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 서기관들은 죄를 내가 네 죄를 사한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들은 게 아니라 너 죄사함 받았구나 이렇게 말한 것으로 들었는데 왜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왜 욕을 했을까? 이제 그걸 풀어가는 겁니다. 당시에
죄 사함을 받는 방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을 정확히 못 보는 거야. 당시에 죄 사함 받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지은 죄를 깨달은 사람이 흠없는 양을 준비해서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 죄를 이 양에게 전부 전가하고, 맞습니까? 양을 잡아 피 흘려 죽게 해가지고 그 받은 피를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제단에 뿌림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거야. 이해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동진이가 옛날에 죄를 지었는데 몰랐다가 오늘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제사함 받기 위해서 양을 준비해서 이제 제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야. 마침 옆에 김하영 지사님이 있었어. 아니 동진이 어디가? 제가요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가서 이제 속죄제사 드려서 제사함 받으려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근데 김하영 지사님이 그래? 나도 심심했는데 그럼 같이 가지 뭐. 같이 갔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 앞에 가면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동진이는 뭐 하겠습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 옆에 이제 어떻게 김양희 사님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야. 구경하다가 어떤 예배가 축도로 마칩니다. 아멘 하면 예배가 끝나고 나는 것처럼 뭔지 모르지만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있고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는 걸 그죠? 유대인은 김양희 사님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뭘 했든 간에 하여튼 마치게 되니까 김양희 사님이 옆에 있다가 이제 동진 형제인데 가가지고 동진 형제 축하해. 너 제사함 받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다 할 수 있었어요. 제 말 이해되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여기 사람이 있는데 너 제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는 게 무슨 말이야? 중풍병이 나아라 그런 말이죠. 바꿔 말할게요. 너 제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과 너 병이 고쳐져라 이 말과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제 말이 이해되겠죠? 근데 보통 우리 이 본문을 보는 사람들은 뭐가 쉽고 뭐가 어려워? 병 고침이 쉽고 제사함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가 쉬워? 제사함 받았다는 말하는 것이 쉬워. 왜냐? 그거는 누가 죄사함을 드리는 걸 보면은 누구나 무슨 말 할 수 있어? 어머나 저 사람 제사함 받았네. 저 사람들 오늘 저녁에 가면 잔치하겠네. 우리 저기 가서 배고픈데 같이 먹을까? 그죠? 누구라도 속죄 제사를 드린 걸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제사함 받았구나. 축하해요. 제사함 받았네요. 이해되겠죠? 이걸 서기관이 안다 모른다? 알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질문을 한 거야. 어떤 게 쉽고 어떤 게 어렵겠느냐? 그럼 보세요. 그분들은 뭐가 쉽다고 생각하겠어? 제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쉽다. 왜? 그게 내가 죄를 사하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니까.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이 양반 제사함 받았구만. 이렇게 말하는 건 쉽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근데 그거는 능력이 없어도 가능한데 뭐는 능력이 필요해? 병 고치는 거는 너 병자야 일어나라.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물어본 거야. 그러면 저들이 대답하는 장면은 안 나오지만 본문 속에서 뭐가 쉽다는 걸 알고 있다. 제사 받았다는 말하는 게 쉽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도 그걸 안다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야. 무슨 뜻이야? 쉬운 걸 해야 돼? 어려운 걸 해야 돼? 이 사람에게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선 이 사람에게 뭘 보여줘야 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쉬운 걸 해야 돼? 이 사람들이 못하는 어려운 걸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얘기를 먼저 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들 죄사함 받았느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병자야 일어나라 어떤 게 쉽냐? 제 말이겠죠? 저들이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죄사함 받는 게 쉬우니까 예수님이 질문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저들이 어려워하는 병을 고치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여기까지 요거를 3번, 4번 다시 들으면서 완전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자꾸 받아들이냐 하면 죄사함 받는 게 왜 어렵냐?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수님 앞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병 고치는 것은 뭐야? 능력 있으면 막 목사님도 고치고 막 고치잖아요. 예를 들면. 병 고치는 게 쉽고 죄사함 받는 게 어렵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가 쉽다? 제사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쉬운 거, 너 제사 받았구나 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 화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쉬운 거 했으니까 화를 안 내야 되는데 화를 낸단 말이야. 왜 냈을까? 속죄 제사를 드린 적이 없었단 말이야. 뭘 한 후라면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도 서기관의 시비를 안 걸었을 거예요. 근데 서기관이 알고 있기론 이 사람이 뭐 한 적이 없어? 속죄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 야, 너 제사함 받았구나. 그죠? 그럼 속죄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데 제사함을 받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겠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지금 이제 시비를 거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럼 예수님은 뭘 보고 이 사람에게 그죠? 제사함 받았느냐라고 말했을까?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이제 그 장면을 계속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2번에 3번이죠. 그럼 제사함을 받은 이유가 뭐냐? 뭐 때문이다? 예수님 믿음 때문이다 써 있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럼 첫 번째, 그럼 누구의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 거냐? 2절에 보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랬어요. 그럼 저희가 누구야? 복수잖아요. 일단은 누구겠어요? 이걸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 했다고? 병 고치는 게 아니야. 뭐 했다고? 제사함. 병 고치는 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고쳤어. 다시 말할게요. 제사함은 뭐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누구의 믿음이냐? 예수님께 온 사람은 누구예요? 데리고 온 사람. 그죠? 첫째는 어떤 사람들은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리고 온 사람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말할게요. 데리고 온 사람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해가 돼요. 남의 믿음 가지고도 어떻게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한다 안 한다? 하죠. 회당장의 믿음 때문에 죽은 딸을 살리기도 하고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믿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하인을 고치기도 하잖아요. 또는 믿음 없이도 어떻게 예수님은 고치시기도 하죠. 아멘. 근데 여기는 죄사함의 문제야. 첫째, 죄사함을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죄사함. 큰일 나요. 성경의 본질이 어긋나는 거예요. 이분이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생각을 안 해보시고 했다고 생각을 해요. 죄사함은 반드시 어디 문제야? 중심, 마음의 문제야. 그건 반드시 어떤 것으로? 본인의 믿음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남의 믿음으로는 죄사함이나 구원은 100% 불가능해요. 그거 한다고 되면 절대 모순입니다. 성경 전체가 무너져요. 남의 믿음 가지고 제사함 받거나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럼 큰일 나요.
남의 믿음으로 그 사람을 움직이고 주 앞에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에 가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누구의 믿음? 그 본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절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들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죄사함 받았다. 이건 틀린 얘기다. 두 번째, 이 저희들의 믿음은 그 저희뿐만 아니라 누구도 본 거다. 중풍병자도 본 거다.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희만 본 거 아닙니까? 중풍병자는 안 보실 수도 있잖아요. 왜 모순되냐 하면, 누가 제사함 받았어? 중풍병자. 그럼 반드시 누구 믿음해야 돼? 본인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을 봤다는 것은 데리고 온 사람들과 누구? 중풍병자의 믿음까지 다 보셨다. 아멘. 자, 조금 더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양쪽 믿음을 다 본 거예요. 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의 믿음을 합쳐가지고 이 중풍병자가 제사함 받았다. 그건 안 된다 그랬죠. 전제가 뭐였죠? 남의 믿음으로는 제사함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안 돼요. 제사함 구원 안 됩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자리,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그 예수님과 관계하고 이렇게 하는, 끌어주고 하는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구원과 제사함의 결정적인 것은 본인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굳이 저희라고 말하지 말고 누구만 얘기하면 돼. 이 중풍병자가 제사함 받으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너 제사함 받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죠?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의 믿음을 다 봤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죠. 예수님 앞에 온 사람 다 믿음이 있는 거죠. 저들의 믿음을 들여다보니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누구뿐이더라? 중풍병자뿐이더라. 그렇게 보는 게 전체 모순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얘기되겠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되었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B번, 저희의 믿음을 보신 이유. B번, 3번에서 B번, 저희의 믿음을 보신 이유. 이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죠? 왜 그랬냐 하면 이게 본 동네라 그랬죠? 타 동네에서는 어떻게? 쫓겨났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본 동네는 뭐 하는 사람들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누가 죄사함, 누가 구원,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느냐를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 데리고 온 사람과 중풍병자 자신, 두 사람의 믿음을 비교해서 진짜 제사함 받는 사람, 진짜 구원 받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이 사건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데리고 온 사람은 무조건 예를 들어서 제사함 못 받고 이 중풍병자는 무조건 제사함 받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가인은 무조건 지옥 가고 아벨은 무조건 천국 가고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벨과 같은 믿음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가인과 같은 믿음이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같은 중심이요 마음이면 받으신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 처음에 신앙은 뭐였다? 가인과 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점점 하나님이 알아주고 은혜 받아서 아벨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냐?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왔죠. 뭐가 있었어요? 자기 수고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건 잘했는데 뭐가 있다? 자기 수고. 즉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공로, 자기 수고가 있는 사람의 믿음은 아니다. 그건 뭐야? 구원받는 믿음이, 제사함 받는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럼 중풍병자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냐?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왔지요. 왔는데 뭐가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온 게 아니야. 남에 끌려서 온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 공로, 내 노력, 내 수고, 내 의의가 하나도 없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걸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즉 서기관이요 데리고 온 자기 수고가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는 것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죠. 율법을 통해 나는 율법을 지켜서 믿음이 생겼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누구다? 이 서기관이요.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다? 데리고 온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죄사함이 불가능해. 근데 어떤 사람이 죄사함이 가능하냐? 율법을 통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난 죄인이요 죽은 자구나. 누가 내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이 마음으로 자기를 완전히 버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그걸 뭘로 표현했어요? 중풍병자로. 남의 손에 끌려서 온 중풍병자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완전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큰 그림 세 번째. 이제 중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두 부류의 사람으로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설명하려고 한다. 그 전제가 뭐였죠? 타동네에서 쫓겨났다. 타동네는 뭐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럼 본동네에 오자 이런 얘기. 일부러 그 언어를 쓴 거예요. 그럼 본동네는 뭐다? 타동네와 반대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죠. 그런데 본동네 안에서 오늘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진짜 믿음과 잘못된 가짜 믿음을 뭐 하는 거다? 그걸 구분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데리고 온 사람과 데려옴을 당한 사람으로서 누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믿음이냐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데려온 사람과 중풍병자 둘 다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죄사함은 반드시 본인의 믿음으로 가능한 건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가진 믿음을 뭘까? 우리가 볼 때 자기 노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죠? 근데 반대로 데리고 온 사람은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와 자기 공로가 있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 공로로 해결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은 죄사함, 구원이 불가능한 것이고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죽은 자의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은 어떻다? 그 사람은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죠? 율법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 형성돼 버렸냐 하면 잘못된 율법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하는 그 믿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드렸기 때문에 제사함 받는다를 생각하는 거야. 그 전제가 뭐가 있다고? 드리면 죄를 사하겠다는 하나님의 먼저 뭐가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었잖아.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행한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뭐가 먼저야? 말씀을 믿은 게 믿음이 먼저죠. 구약도 신약도 뭐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뭘 없애버리는 거야? 속죄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없애버려. 왜 없애버릴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렸으니까. 아멘? 그죠? 이게 지금 아주 우리에게 완벽히 명백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그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죠? 원래 하나님이 계셨던 본래 상태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은 아무리 제거해도 여전히 어둠이야. 어둠은 제거해도 어둠이야. 빛을 제거하면 어둠인데 어둠은 아무리 제거해도 어둠이다. 그러면 어둠을 제거하는 간단한 방법이 뭐다? 빛을 받아들이는 거다.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흙엔 뭐가 필요하다? 생기가 필요하다. 어둠은 뭐가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둠입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빛이 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없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아주 명쾌하게, 그죠? 죄 사함의 기준이 바뀐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뭐였다? 믿음이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까지 가기까지, 그죠? 속죄 제사를 계속 드리는 것으로서 완벽한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단지 나는 뭐야? 받아들였을 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능력에 대한 유산. 예수님과 우리는 아버지의 유산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현재 처한, 눈에 보이는 처한 환경 조건에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분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보이지 않게 준비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보여지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